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두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올 때는 주먹에 뭔가 쥐고 온 줄 알았더니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몸으로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뭔가를 맡겨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달라고 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22년 동안, 21년 동안 달라고 하는 제 아들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만큼 다 주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다 주었는데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듭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고도 아깝지 않는 마음. 왜 그럴까요? 그들이 제 아들이고 저는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종종 아들들에게 꿈을 묻기를 좋아합니다.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는 과정에서 자꾸 바뀌는 것 아닙니까? 아들들에게 꿈을 종종 묻습니다. 너는 앞으로 뭐가 될 거냐? 큰 녀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는 목사가 될 거고요. 그리고 교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허락하시면 신학대학의 총장도 되고 싶어요. 그런 꿈을 얘기합니다. 둘째 녀석은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경제 저널리스트가 되겠다. 그런 꿈을 얘기합니다. 저는 그 꿈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버지가 꿈꾸지 못한 그런 꿈을, 그 큰 꿈을 너희들이 꿀 수 있구나. 기분이 좋아지면서 제 마음속에 다짐을 해봅니다. 제 힘 닿는 데까지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이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아이들을 지원해야 되겠다.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제 아들들이고 제가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라는 그 관계 하나만으로 아들들은 아무 부담 없이 필요한 것을 날마다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차용증도 써주지 않습니다. 언제 되갚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언제 내가 다시 받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처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한 것처럼 다 줍니다. 심지어 기숙사에 가 있는 녀석이 엄마, 과일 먹고 싶어요. 그러면 지 엄마는 과일을 사다가 포장을 해서 택배 아저씨를 부릅니다. 참, 그 어머니가 뭔지. 세상에 우리 교회 어떤 아들은 군대를 가 있는데 군대에서 과자가 먹고 싶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과자를 싸서 세상에 군대 가 있는 아들한테 보냅니다. 옆에 사람들은 뭘 그렇게 하느냐고 말하지만 그 어머니는 기쁜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뭔가 보내줄 수 있다고 하는 이 마음. 왜요? 그의 어머니고 그의 아버지고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달라고 합니다. 차용증도 쓰지 않습니다. 달라고 합니다. 그럼 부모는 다 줍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녀의 특권. 자녀는 부모에게 마음껏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면 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역기능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혼내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함부로 우리를 취급하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가정을 나 몰라라는 아버지도 아닙니다. 신실하신 그 아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면 그분이 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 되어 자녀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12절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여기 영접한다는 말은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맞아들인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시며 사망의 자리에서 내게 생명을 가져오실 분으로 구주로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겠다고, 진리가 되시겠다고, 생명이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을 모셔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엘리야라 합디다, 예레미야라 합디다,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라 합디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정곡을 찔러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 너무나 기분이 좋아지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의 혈육, 너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왜요? 베드로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는 거지요.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이군요.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됐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내가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소서 1장에 보면 만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예정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내가 깨닫고 내가 믿어서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까? 아멘. 이 고백은 여러분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 일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일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동시에 내게 뭘 촉구하느냐? 나의 의지적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누가요? 내가 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선행된 하나님의 사건이 있지만, 동시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의지적 결단. 우리는 기독교를 진리의 종교라고 합니다. 진리의 종교란 깨닫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친 대로, 아, 그렇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셨군요, 그 정죄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셨군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셨군요 라는 사실,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적 결단을 촉구한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 문 밖에 오셔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와 하나가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나의 의지적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일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문을 열고 예수님 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모셔드립니다 라는 나의 의지적 결단. 오늘 이 의지적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오늘 세례 받으실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라고 의지적 결단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이 믿음과 이 신앙의 고백이 희미하신 분들은 오늘 다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나의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내 안에 모셔드리오니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의지적 결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세 번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 오늘 여기 많은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과거에 고백을 했어요. 10년 혹은 20년, 30년 전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30년 전에 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나와 해당이 없는 말씀,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해보잔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 맞나? 저 어머니가 내 어머니 맞나? 이 아버지 됨의 의식이 흐릿해질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저 아버지 정말 자녀 맞아? 혹시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이게 아버지 됨에 대한 의식과 자녀 됨의 의식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소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파도십, 아버지 되심, 선십, 아들 됨, 이 의식이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가? 내가 그의 내가 자녀 됐는가? 라는 이 의식이 희미해진 오늘 우리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희미해진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 내가 자녀됨의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희미해질 때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나는 너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될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확신을 가지도록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자녀됨의 확신, 이 정체성의 확신, 그럴 때 우리는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동시에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분을 모셔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살도록 하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확신 속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그러면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첫 번째는 보호의 특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셨다.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예민한 부분은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동자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셔서 잘 지키도록 눈꺼풀에 오토매틱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티가 들어오거나 먼지가 들어오면 제가 의식적으로 반응하기도 전에 벌써 지가 알아서 깜빡깜빡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수없이 눈을 깜빡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막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습기를 공급해야 됩니다. 이 습기를 공급하려면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해야 돼요. 그리고 티가 들어오거나 먼지가 들어오면 자동 시스템으로 촥 눈을 감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눈동자를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또 그 자녀를 눈동자처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게 여기고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지요. 왜요? 당신의 소유를 삼아서 나를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당신의 소유 삼으셔서 물 가운데서도 침몰하지 못하도록 건져주시고 홍해에서도 건져주시고 요단강에서도 건져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위험이 있을 때 땅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하늘 끝에 자리를 펼치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시면서 네가 세상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당신의 소유 삼으셔서 그렇게 지키시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렇게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보호의 특권,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죠. 다윗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어떤 자리에서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주시면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아 너를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도록, 멸망당하지 않고 그 고통의 현장에서도 당당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할렐루야. 저는 아기를 낳아서 기르면서 참 신기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탁장시계, 아주 소리 요란한 탁장시계를 사가지고 머리맡에다 두고 최소한 2개, 3개를 설치하고 잡니다. 펑크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아기를 낳아서 기를 때 탁상 소리가 그렇게 크게 울려도 제 아내는 그걸 못 듣습니다. 저는 따 소리만 들려도, 따르르 할 때 따만 들려도 팍 일어나는데 제 아내는 그렇게 크게 울려도 못 듣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아기가 빽 울면 일어납니다. 저는 왜 이런가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책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한 의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아기를 낳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똑같은 데시벨의 기계 소리와 아기 울음소리를 똑같이 들려주고 어떻게 반응한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아기 엄마들은요, 기계 소리는 잘 못 듣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가 커도. 그런데 아기 울음 앞에서는 바로 빨딱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결론을 짓기를 엄마들에게는 아기 울음소리를 특별히 들을 수 있는 회로를 아마 허락하신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갓난아기는 시도 때도 없이 배가 고픕니다. 쌉니다. 그때마다 엄마 사정 안 보고 그냥 울어 제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둔감해가지고 아기가 이렇게 울어 제끼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천연덕스럽게 잠을 잔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기를 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소리에 예민하도록 그 어머니에게만 특별한 그런 회로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울 때,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왜 아파하는지 하나님은 예민하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우리를 그 아픔의 자리에서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자녀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보호의 특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은 나를 보호하시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집니까? 구하고 응답받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자녀에게는 구하고 응답받는 특권.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겠다. 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이 무엇이다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지 못할 기도의 제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때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러므로 그 자녀에게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구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맡겨놓지도 않고 그 부모에게 달라고 할 때 그 부모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라고 그 자녀에게 특권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너희가 구할 때 자주 응답해서 응답을 할 때마다 내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구해서 내가 응답해 주기를 원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 하나님의 응답을 자주 체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여러분이 한번 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인간 아버지는 역기능의 아버지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 돼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는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합니다. 그런 아버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라고 하는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그 아들마저도 희생시켜버리시는 그 아버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놓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특권이 있어요. 세 번째 특권.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해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속의 특권이 있다. 세 가지 특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호의 특권, 두 번째는 구할 때 응답하시는 특권, 세 번째는 상속의 특권.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의 재산을 자기 자녀들에게 다 상속합니다. 왜요? 자녀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준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오래 못 갑니다. 이 땅에서 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그 상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한 사람이 베드로 앞에 섰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베드로 앞에 섰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아깝다, 너무 억울하다, 그냥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아깝다. 왜냐하면 천국은 빈손으로 들어가거든. 너무 아까워서 제발 좀 나 좀 다시 저 세상 좀 갔다 오게 해주시오. 하도 간청을 해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다시 돌려보냈답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자신이 아끼던 모든 것을 정리해가지고 007 가방 하나에다 딱 담아가지고 다시 베드로 앞에 선 것입니다. 베드로가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뭘 그렇게 가지고 오려고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까? 그 가방, 007 가방에 뭐 들었습니까? 예, 제 모든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제가 금덩어리로 바꿔갖고 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의 표정이, 아니 그거 우리 천국에서는 도로 포장재인데요. 여러분, 천국의 길은 황금길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그토록 애지중지해서 가져간 게 뭡니까? 천국의 도로 포장재입니다. 포장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 그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십니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 구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겠다. 그 자녀가 누리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여인이 어머니를 병으로 잃고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살 소망이 없었어요. 차라리 내 생 끝내는 게 좋겠다. 달려오는 기차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숨을 다시 부지한 거예요. 죽을 수도 없었어요. 살아나 보니까 두 다리가 잘리고 한쪽 팔이 잘리고 그리고 한 손에는 손가락 3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오직 소망은 이 절망스러운 생명을 빨리 끝내는 것입니다. 더 절망스러워졌습니다. 병원에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을 보니까 너무 가련하고 너무 불쌍해. 그래서 찾아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찾아오고. 이 여인의 관심은 복음이 관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생을 끝나. 그래서 어떻게 죽을까? 이것만 고민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이 청년의 이 정성에 이 여인이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얼음장처럼 차갑던 그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권하는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마침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이 여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의욕이 생겼습니다. 내 인생 참 절망스러운 인생이지만 살 가치가 있다. 그걸 깨닫고 이제 퇴원을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당신의 발이 되어주겠소. 제가 당신의 팔이 되어주겠소. 저와 결혼을 합시다 라고 청혼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이 불행해질 것 같아요. 자기랑 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청혼을 합니다. 구애를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결정을 합시다. 그래서 함께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도의 응답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둘 낳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목사가 되고 아내는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자신의 생이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행복해서 그는 책을 썼습니다. 자신의 삶의 고백을 기록한 책, 산다는 것은 황홀한 일이다. 그런 책을 썼어요.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황홀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삶이 황홀해집니다.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위험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너는 당당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할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내가 너에게 영원한 것을 상속할 거야. 우리에게 그 자녀의 특권을 주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특권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모셔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를 보호하시겠다. 내가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 엄청난 특권을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